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새해도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또 지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동역자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온 세계가 부족함을 참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세대에는 인류가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것에 부족함을 겪으며 살아가는 결핍의 시대를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3년 전에 BBC 뉴스 한국판에는 2050년에 인류가 직면할 문제로 인류의 100세 고령화 사회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극에 달해서 신의 영역인 이 사람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이 연구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유전자 조작, 이 크리스퍼라는 이 불리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크리스퍼. 즉, 사람 중에 아주 우수한 DNA만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편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같이 또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애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한 몸에 그것을 이제 바꾸어서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이러한 DNA로 편집하여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러한 삶을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류적인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똑같은 아이를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DNA를 가진 이러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막 찍어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예고하기를 앞으로 불과 우리가 겪게 될 30년 안에 이러한 사실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는 시대, 즉 누구나 기본적으로 100세를 사는 이러한 인류의 미래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살펴보면요, 지금도 세계 인구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세계 인구는 약 77억 8,600만 명이라고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00년대에 보면 1900년대 그때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6억 5천만 명입니다. 2000년대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넣어서 60억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17억 3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BBC가 경고하기를 30년 후에는 고령화 추세가
지금보다 50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시대는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도 따지고 보면 세계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러한 치열한 전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프리카만 해도 물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로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맑은 공기가 부족합니다. 각종 백신의 전쟁도 이제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의 빈부의 격차로 엄청 심화됩니다. 이미 전쟁은요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절대 부족의 이 미래 세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지혜로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즉 죽음을 앞둔 성도, 또 모든 질병, 암병이나 이런 것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나를 위하여 그 야훼 하나님이 손수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감격을 주된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I want for nothing. I want for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라로 하셀 나를 먹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었다. 이 라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는 말씀의 의미가 방목하여서 풀을 뜯어먹이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귀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야의 뜻에는 친구가 친히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나를 자유롭게 세상을 유행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꿈을 펼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친구가 되셔서 교제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셀, 즉 이 하셀의 동사는요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셀, 오늘날 우리는 이 하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내가 가진 것이 감소해집니다. 즉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20배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모셔할 때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도 참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100% 만족하시고 단 1%의 오차도 허용치 않으시는 그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그 옛날 노아 시대에서 와서 하셀은 부족하다. 또 오늘날 보십시오. 지구촌 곳곳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인류가 겪게 될 심하게 부족하다. 이 하셀. 왜 하셀의 시대를 우리가 초래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이 헤세드 안에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난 제약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떠나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가 가시와 은근기가 난무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빼앗기고 빼앗는 이러한 죄악의 고리의 연속 가운데 이것이 난무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인류의 운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실을 한번 가보세요. 누구나 두 손을 콕 움켜잡고 태어납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언가 끊임없이 움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로 탄생한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욕심이 많아요. 특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소유하려는 욕망이 더욱 매우 큽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건강과 사랑과 화목과 가족과 권력을 다 가졌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작 과연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본문의 시인처럼 I want for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시인의 이 확신에 찬 이 고백의 비밀을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주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말처럼 굴곡 많은 죄와 또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반환점을 비로소 돌아서야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 왕이 말년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과 또한 수치와 많은 어려움을 심히 겪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노래합니까? 이제 그의 소망은요,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턱입니다. 천국의 문턱에 이제 한 발짝 들여놓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결선점이 다가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자신이 걸어온 전생애를 그때서 비로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지 않다고 느낄 때에 주를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시인 다윗 왕은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삶을, 전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그 발자취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이
은혜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권과 부와 명예를 다지고 있었던 다윗 왕은 목동 시절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자신이 양들에게 아무도 없는 그 강야에서 쏟았던 그 예전 수많은 시간들을, 그 사랑들을 자신이 잊지 않았음을 기억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내가 양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양같이 돌보아주셨음을 깨닫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당한 그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도 천국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주님이 목자 되시는 참된 인생의 출발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인생 반환점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한번 따르면, 두 번째는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질 때, 내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하세르는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로 표현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 그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짐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자아는 비로소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삶 가운데 모토가 되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천국이 됩니다. 나의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나의 영원하신 구속주요, 나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게 될 때가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노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양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양은요, 네 가지 특별한 성격들이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고 두려움도 많고 항상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별히 고집도 세고요. 교만하고 목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양털을 깎아주려고 막 목욕하고 씻기려고 하면 막 앙탈을 불리고 생 난리를 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러한 양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힘에 부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세상이 더 부럽고 세상이 잘나서 시기하게 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운명을 탓하는 불평불만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결코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전히 살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더 가질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결핍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수용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은 족한 은혜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비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 비결을 의지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순한 양이며 진짜 참된 성도임을 이 시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참목자로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온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치루어서 양을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목자로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양떼인 우리들에게 주인은 이제 사면 양에게, 많은 양에게 자기 것을 표시하며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 양떼를 보호하시는 소유주로서 이제 주인이신 그 소유주는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그런 참된 심령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최선의 삶을 사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한 영혼이 쓰러지지 아니하게 그분은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생명을 구하시는 양태를 보호하시는 소유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시인 다윗왕처럼 오직 야훼 하나님 주님만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결코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결코 천국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을 믿고 범사가 강건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주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하심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그분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높이실 것을 설렘으로 바라보고 또 높이실 때는 또한 낮아질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생들을 제약세상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험난한 앞으로의 미래 시대, 절대 부족의 시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에 앞으로 놓을 때 그때가 비로소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대장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참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함께 교제하고 사귀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고백하며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I want for nothing.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 가져 있습니다. 다스리고 명령하고 정복하고 그러한 주인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출발될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내 자녀 내 가정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 참목자 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남은 모든 인생 주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고